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5번째 주제인데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무장을 해야 하는데 군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전쟁에 싸워 승리할 때 오늘은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재료로 만든 신을 신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군화죠. 군인들이 신는 신을 신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과연 무엇인가?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렇죠? 그것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의 그런 무속 신앙적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다 물 떠다 놓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셨잖아요. 그냥 신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무속적인 신앙이고 그냥 일반 세상에서 믿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믿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신앙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관점과 기준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거나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으로 살겠다라는 결단, 고백, 다짐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거 기적입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참, 우리 조상들이 인간을 정말 잘 관찰한 거예요. 3살 때 이미 모든 게 결정돼요.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말 잘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엄마 아빠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바뀐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의,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의, 그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면 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시냔 말이에요. 질병도 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신앙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겠죠.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50대가 된 남성분이신데 그만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게 시각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됐는데 이제 딸 아이가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20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던 분인데 갑자기 이 장애가 오게 되니까 어려워진 거죠. 그랬더니 이 딸 아이가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 때문에 더 이 자식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한 번은 자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더 살아봤자 너희에게 부담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장님이 되고 뇌경색에
재발해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자살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장례비도 걱정이니 시체를 못 찾도록 생을 마감하겠다. 저승에서라도 너희를 내가 돕겠다라고 쓰시고는 이제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우리가 참 안타깝죠. 사회 시스템 제도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삶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드러머 리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최승현 군은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기도 이천 시골에서 이게 나고자 하는 외동이었어요. 외동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드러머인데 리노예요. 이 사람이 평창 올림픽 피날레를 이 사람이 이 드럼으로 장식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드럼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 리노라는 사람이 경기도 이천 시골 사람이죠. 완전 깡시골이었대요. 그런 시골에서 자기가 외동 아들이었는데 드럼을 이제 자기가 배우게 된 게 초등학교 때 교회를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이제 드럼을 그 교회에 이게 헌물하신 거예요. 드럼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드럼을 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가서 드럼만 연습했답니다. 다른 애들 공차고 뭐 제기차고 밖에 나가서 놀 동안 이분은 드럼만 너무 좋았대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곡 하는데 3천만 원까지 받아 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죠. 실력도 있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훈련했느냐? 이제 드럼을 막 하니까 이제 주일 예배가 되면 시골이니까 뭐 어른들만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임 목사님이 네가 병기야, 이름이 박병기더라고요. 리노 팍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리노라는 이름이 좋대요. 병기라는 이름은 정말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제 네가 드럼을 쳐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박자가 없대요. 박자가 뭐 언제는 막 빨라졌다 늦어졌다 자기가 그거를 다 맞추면서 쳤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었지만 그냥 막 빨리 했다. 뭐 4분의 4박자가 아니에요. 60분의 2, 뭐 80박자 막 이런 하여튼 막 그렇게 부르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드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중학생이 되었는데 눈이 이제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과를 갔더니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직접 이걸 수술을 할 때 쐬면 안 되는 레이저 빛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걸 확 쐰 다음에 눈이 아예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의료사고인 거예요. 의료사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아주 제일 한국에서 이 안과로 유명하다는 분한테 가서 6개월 동안 종합 검진을 했는데 내린 결론은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 장애다라고 판정이 났다는 거죠.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를 매일 때려와서 엄마가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집을 나가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교회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외동 혼자니까 아버지는 자기한테 막 술 마시고 들어오시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드럼을만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죠. 엄마가 또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밤에 또 엄마가 막 눈물 흘리시면서 아버지는 막 그렇게 하니까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울고 계신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가 엄마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도 편안해지고 엄마가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시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우리 아이의 마음에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이 우울감에 빠져 생을 왜냐 아직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인도 마음을 다잡고 했는데 드럼을 계속 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은 눈이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그 교만했던 자기의 모습들, 왜냐하면 한 곡당 3천만 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지금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내가 병들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불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질병, 우리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이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이 문제, 이 전쟁을 해결하는 자세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르더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무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무기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우리는 세상이 없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동일해요. 상황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 특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감, 이런 예측 불가능함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계속 뉴스에 도배된 기사가 있죠. 트럼프가 하다 총에 맞았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들 늘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무기를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섯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한 15절에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을 신으라는 표현은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뭐를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 가슴, 심장도 방어해야 하지만 여러분, 신발이 없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신발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신발, 이 군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군화니까요. 신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군화 안 신고 그냥 조깅화 신고 군생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맨날 산속으로만 다녀요. 뭐 이렇게 도시에서만 살다가 저는 군대 갔더니 맨날 보이는 게 풀밖에 없어. 풀 베는 게 일이었습니다. 풀 베고. 왜 이렇게 산은 많아요? 훈련 나가면 어디 산속으로만 가요. 야, 한국에 산이 엄청 많구나. 우리 동네에서만 살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어떻게 가벼운 조깅화로 됩니까? 이 뒤에 막 군장도 메고 하는데 안 돼요. 군화를 신어요. 군화는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맨 처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건강한 20대였는데 저도 다리 들기가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야 왜요? 그래야 이런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화를 신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번은 포탄 이 거는 걸개가 그것도 몇 킬로가 넘는데 그게 군화에 떨어졌어요. 군화 안 신었으면 아마 제 발가락은 없을지도 몰라요. 부러져가지고 부서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화는 뭐예요? 보호함과 안전함의 기능이 있고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갈 때 어떻게 해요? 산 속에서 막 뛰어갈 수 있는 기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동성이 있는 거죠. 왜 이런 걸 신어야 될까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런 군화를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군화를 신어라,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이 군화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대요? 이게 중요해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얻고 이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왜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우리는 또 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측하기 어려운, 내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합니까? 특히 가수들이 왜 그렇게 대마초나 마약을 많이 할까요? 앨범 내는 게 너무 두렵대요. 대마초를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망할까 봐. 이 앨범이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측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된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요, 우리도 뭐 축구화도 비싸지만 축구 선수들이 신는 신발이 축구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제일 비싼 것들 한 2-3천만 원 된대요. 축구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가 뭐 이렇게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최신으로 된 이 축구화를 신어야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도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군화용 샌들이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진 같은 게 박혀서 이렇게 안전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신발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느냐? 기본적으로 평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의 개념이 아니에요. 평안을 위해 여러분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무슨 명상을 한다거나 무슨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건 그때뿐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평안이 안 돼요. 근데도 계속 거기에 매달리죠. 왜?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얻길 원해요. 근데 그건 잠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은 그때뿐이다. 먹을 때만 목이 안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참다운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그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길 원해요. 그래서 그 깨트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택하신 곳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나가 놀아라. 나가 놀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까도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느냐?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일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정책이 2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편하게 살라고 해요. 편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은 거예요. 앉아 있으면 눕자고 한다는 거예요. 누우면 어떻게 해요? 자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어디로 갑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평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 기본적으로 평안을 깨트리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평안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게 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어떻게 해요? 숨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를 쳐 죽입니다. 그 자기의 아벨을 쳐 죽인단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숨어 있나이다. 너 왜 이렇게 됐느냐 할 때, 여러분, 그리고 그 형제 가인이 쳐 죽일 때에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안을 얻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안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성찬을 하면서, 성찬식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내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된다. 이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그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형,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 이제 곧 있으면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할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 13장에 하시는데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과 3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게 언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자기가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막 두려워졌어요. 무슨 누구지? 누가 저렇게 배신한다는 얘기지? 염려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불안과 두려움만 넘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성령, 내가 너희에게 보낼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 붙잡혀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은 왜 염려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잡혀가시기 전에 평안을 얻어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불안해해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같이 잡혀가서 죽을까 봐.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죽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럼 나도 잡혀가나? 왜냐하면 반역죄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럼 나도 십자가로 죽는 거야? 왜 이런 말씀하시지? 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한 이유는 뭐냐? 자신들의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의 개념이 있어요.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의식하는 불안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의식한 불안이야. 이거 여기에 뭐가 들었으면 어떡하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불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은 뭘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들 사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들 살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들 놀러들 많이 가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 이렇게 비타민 C를 많이 챙겨 드십니까?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왜 죽죠? 인간은 왜 죽는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세상에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내지 않아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왜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줬어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겼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한 평안은, 야, 이거 염려하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서 마셔도 돼,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해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아내가 있지만 삶의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일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육신의 헤어짐은 가슴 아프겠지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평안한 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오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드러머 리노, 한국당 3천만씩 받아요. 누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어요. 평창 올림픽 피날레도 장식했던 사람, 명예도 얻어, 돈도 얻어, 모든 걸 얻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늙어 이제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기 전에 내가 이 드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노라, 그런 고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가 진정한 평안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런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원해요. 그래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술과 마약과 그 노래와 그 무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영상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강남에 가면 엄청난 술집들이 많아요. 클럽이라고 해요. 거의 20대들도 많아요. 아침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다 술이 취했다가 깼는데 이제 아침은 밝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러 나가는데 술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공허해요. 허무하단 말입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게 최고야. 그렇게 살아. 멋지잖아. 모든 게 거기에 다 있잖아.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구주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겠다 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은 참 은혜가 넘치는 어거스틴이라는 학자의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데 이런 평안에 대한 주제 내용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깐 놔둡니다. 화면 잠깐 놔둡니다. 에베소 2장 8절, 제가 지난주 복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후 예배도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의 순간, 하나님의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평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얻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했는데, 끼치노니라는 뜻이 뭡니까?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평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의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패턴이에요. 다 전제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내 안에 만나고 모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이요, 의요, 은혜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허락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학생 시절에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 딱 봤더니 평안이에요.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평안일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평안일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무의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때가 이르러 그 죽음에 이르를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지 마시고 지금 깨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맞이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시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한 달 동안 아니 늘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평안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오랜만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평안을